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 테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갔어요. 갔더니만 진짜 말대로 지옥불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이거예요? 에이, 이거 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인 사람 사랑해요.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긴 하셨어요. 네. 그래 제가 너무 리얼하게 지금 묘사를 해서 아마 거기에 넘어가셔서 지금 오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정답은 진짜 X입니다. 지옥 가서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생각을 이제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윈 루처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 가서도 왜 나를 여기에 보냈냐고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다. 지옥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회개할 사람이라면 살아생전에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도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그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 회개할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살 때 그 지옥과 비슷한 그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느낀다면 그때 회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정말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의 고통. 이게 정말 힘들어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질병, 몸이 안 나요. 또 가난의 고통. 비즈니스가 계속 안 돼요. 또 사람이 주는 막 고통. 막 사람이 막 허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내 마음이 지옥과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특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런 지옥을, 이런 고통을,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케 하실까? 그 이유는요, 진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지옥에 가서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회개하면 언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겪는 고난이 정말 지옥같이 힘든 고난이라면 너 뭐 할래? 뭘 선택할래? 했을 때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자. 그래서 자살할래? 아니면 그래 뭐 소망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선택할래.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결코 우연히 가는 곳이 아니다. 지옥은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신이 천국에 있음을 알고 내가 여기에 오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여기에 왔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내 자유의지를, 내 결단과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천국에 왔다라고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 뜻을 하나님 뜻 안에 굴복시킨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 결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늘 내 뜻대로, 이제는 좀 이제 너 뜻대로 사는 것 좀 그만하고 이제 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라. 그럴 때 됐는데, 그럴 때 뭐예요? 지옥과 같은 고난의 경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두 번의 광야 경험을 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동안 뭐예요? 방황했던 그 광야, 그 실제 있는 광야죠. 시내 광야. 그 경험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살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죄짓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더 길어요. 70년 동안 포로라는 광야 생활을 해요. 다른 땅에서.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두 번이나 이런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이 왜 이들을 광야로 내몰아 하셨는가? 그 선하신 뜻이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광야를 그렇게 오랫동안 걷게 하셨느냐? 그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광야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내 뜻을 낮추고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케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를 실제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지 않고 뭐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사막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시원한 생수, 이걸 뭐예요? 다 예비하시고, 다 미리 예비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늘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기대하고 네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봐라. 그거를 뭐예요? 광야에서 맛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이제 너 광야 끝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하고 뭐예요?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들의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란 얘기는 애굽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여기서 애국 군대는 우리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세례 받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데 늘 마귀가 뭐예요?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그 마귀들을 멸하십니까? 바로 홍해를 딱 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널 때는 뭐예요?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가 애국 군대가 홍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홍해물로 다 그들을 몰살시켜 버려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줬고, 반면에 마귀는 십자가의 피 때문에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홍해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과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다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람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또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디 가서 울고 있지 말고 힘들면 믿음으로 뭘 쳐요? 반석을 치라. 여기서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반석에서 그냥 딱 치니까 생수가 막 몇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나오죠. 그 생수와 같이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와 같은 힘들 때 지옥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복이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라고요.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때로 광야도 걷게 하시고 때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하세요. 그게 지금 내 삶이 지금 2024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연초인데 연초부터 지금 막 힘들어. 마음이 답답해.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훈련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르셨구나. 훈련 잘 받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요즘 너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너무 좋아. 그냥 셔타문만 열면 그냥 고객들이 떼거지로 막 들어와. 모든 게 다 막 너무 좋아. 그 아니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고. 그럼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 또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지 축복이지. 자기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그 축복이 뭐예요? 결국은 저주가 돼요.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비참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나 배불리게 먹고 이제 집 사고 또 뭐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해야겠다. 이걸 어디서? 가나안 땅 안에서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한 일주일 정도만 딱 지내다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도록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뭐예요? 이 불순종, 이렇게 지금 살아라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뭐예요? 그 일주일이 40년이 돼버렸어요. 또 더 중요한 거, 안 가도 될 바벨론 포로 70년 그 생활을 뭐예요?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렇게 인생들을 힘들게 만드셨느냐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광야의 삶 힘들어요. 고달퍼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그러면 물 주셨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거 주셨어요. 그 뭐야, 어느 정도 불평, 원망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반역을 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이 애굽의 노예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제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 반역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느냐면 그들이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은 악해, 이렇게 욕을 했어요. 자,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나쁜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좀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믿음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심한 고난이 확 왔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될 건데 굳이 내가 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믿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욕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했는데 차라리 하나님 안 믿을 걸 다시 뭐예요? 하나님 믿기 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이게 여러분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 돼요. 막 열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건 뭐야?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그래 너 믿음 없어서 내가 이번에 참아줄게. 너 또 내가 참아줄게. 또 참았어. 그러다가 뭐야?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던 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큰 고난을 경험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적이 없었는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벌하겠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너만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가 전염병으로 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옛날에 노아한테 하듯이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세상이 아주 그냥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셔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르게 생각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나한테는 뭐예요? 엄청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고 한마디로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뉴스만 틀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 괜찮아요, 저들은 마땅히 저렇게 당할 만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살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임했어요. 이미 진노를 지금 베풀고 또 어떠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진노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회개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환란, 세계 각각 도처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진노를 용서로 바꿔주세요. 더 이상 진노하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져요. 우리 그러한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러한 여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진노가 용서로 바뀌는. 만약에 여러분 지옥과 같은 고난 속에 지금 사신다라면 오늘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 번째 민수기 14장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이 백성들 정말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지금 전염병에 다 걸려서 막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본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병을 못 고쳐주시고 저들을 구해내지 못해서 저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저 사람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단지 병에 걸렸는데 병이 안 고쳐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안 계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계속 이렇게 아프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치료하지 못하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아닙니까? 저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뻔뻔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자, 에스겔 2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들의 고난에서 건져주신 이름이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에스겔 36장 22절을 보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을 하시고 또 회복하시고자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문제도 급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또 두 번째,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면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막 놀라운 능력 막 이것도 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은혜예요. 어떤 은혜냐? 자, 본문 19절을 보시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 인자의 하나님, 다른 말로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헤세드라는 뜻은 뭐냐면 마땅히 임할 진노를 그냥 거두어 주시는, 마땅히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헤세드라 그래요. 모세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존재, 헤세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헤세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 성경책에 다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 안 하고 나를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했잖아요. 내가 교회에 뭐 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요즘 주일 상수 잘 하잖아요. 나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모세는 뭐예요? 딱 하나를 잡았어요. 헤세드 하나님, 진노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인자의 뭐예요?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뭐라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용서뿐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본문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뭐라고요? 네 말대로 사하노라. 네가 기도한 대로 사하노라. 너무나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진노를 용서로, 벌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와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셨을 거예요. 진노 안 하셨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고아와 같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마음 아프고 진노하세요. 그게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막 치든가.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 참읍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 불쌍한 자녀에게 참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은혜 베풀어 줍시다.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게 뭘까요? 이번 주부터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졌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